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새빛교회에서 아름다운 또 좋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에마다 꼭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내용이 있는데 문안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나와 함께했던 그런 부부다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제일 먼저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믿어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되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신라 또 감옥에서 끝까지 그가 질병으로 힘들 때에 의사였던 누가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서신서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되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려 36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거기에는 남자 이름도 있고 여성의 이름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참 축복된 일인데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참 이런 만나면 참 이분 좋았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생애를 돌아보고 목회의 길을 돌아보면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했던 목사님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요. 또 같은 부교육자 시절 때에 같이 협력했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또 만났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이 떠올라요. 내가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났지.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장인 장모님도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또 자녀들도 감사하게도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주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귀한 만남이고 좋은 만남이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새빛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 만남,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좋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분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분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찬양에도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 부분이 끝나요. 좋으신 나의 주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걸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소망을 아릴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생각하는 것들, 뭐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독생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한 것처럼 권능의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도록 기도하겠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 옆에, 클레토스 계신 분. 내 옆에 계신 분. 근데 여기 옆에 계신다는 게 그냥 내 비사이드가 아니라 with, 나와 함께 in, 나와 함께 또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자기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그 뜻 가운데는 보혜사라는 뜻 가운데는 위로자, 컴포터, 슬픔이 있을 때 우리 위로하시는 성령님, 헬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슬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에듀케이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거 아닌가요? 앞부분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너에게 베풀었지만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그걸 기다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과 120명이 함께 모였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한 것이죠. 드디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앞에 부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요. 그 위에 보면 3,000명, 5,000명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초대 7명의 집사들도 뽑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뽑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자, 어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뭐 어떤 목사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요. 누가 개인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지금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이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제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력이 있잖아요.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제 또 뭐 성탄절이 있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이에요. 먼저 장막절을 간단히 설명하면 장막,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은 모든 가정에서 집에서 나와서 장막을 치고 뭐 마당에 치든지 광야에 치든지 들판에 치든지 아니 그런데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뭐 가볍게 생각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낭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찌우는 곳에 거기에 장막을 친다고 하는 건 한증막이 한 뜨거워서 못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구름기둥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구름기둥으로 우리 그늘을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에서 해방을 얻은 자유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6월절과 연결이 되는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7일이 완전수잖아요. 7일이 안식일 해가지고 7번이 지나 7, 7에 49 그리고 마지막 하루 더 해가지고 50일째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도 하고 또 보리나 또 미래를 추수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오순절이 되면은 6월절이나 장막절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약 200만 명까지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좀 과장된 숫자가 아니냐. 그 시대에 200만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확한 숫자를 떠나서 그만큼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지역과 더불어서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특별히 오순절 이 절기도 그러한 절기 때에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한테 임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임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장소처럼 보이는데 장소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헬라어 원어상 의미는 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도 한 것이 있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같이 연결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께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한 자리, 한마음이 될 때 임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투게더예요. 함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특별히 함께 한마음이 든 곳에 성령께서 계속 임한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임해요.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협박을 받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어요. 붙잡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모인 집에 가서 함께 그 보고를 하고 상황 설명하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도 성령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나타나요.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때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백부장, 이제 로마 사람이에요. 가이사라, 지금 이스라엘 가이사라는 곳에 있지만은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해요. 복음의 성령의 확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에 모인 그 집에 모였던 그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였다는,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성 속에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역에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곳에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정에도 임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도 임하는 거예요. 선교에도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새벽교회도 임하는 것이고요.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새벽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글로 정했어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적었다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다 좀 설교가 제목이 길어지만은 그들이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들이 다, 이게 누구 어느 개인 누구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빠진 사람이 없이, 소외된 사람이 없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가 위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은혜의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온 집에 가득하였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그 청각적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뭐 토네이도 같은 뭐 소리, 막 바람 소리 있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청각적이고, 그리고 온 집에 그러한, 뭐 지금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성령은 다양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만 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 있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이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빠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혹시 내가 안타까워할 때는 어떤 때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찬양할 때 막 은혜 받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때에 따라 울기도 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 터치하면 기쁘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뭐 춤추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제 속에서 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까움, 내 스스로 나에게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럴 때 내가 또 기도하는,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도 같이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혹시 뭐 같이 운동할 때 나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날 돌아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 한 500명 1000명 되면요 다 기도 못해요. 대표만 기도하지, 생각난 사람만 기도하지. 근데 우리 새벽기는 숫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자녀들까지 기도해요. 하다못해 우리 하영철 장로님 형 그 아들까지 내가 기도해. 크리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혹시 자녀 결혼했잖아요, 사위 며느리까지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떻게든 은혜를 은혜를 같이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산기도 간 거예요. 가는데 애들이 뭘 그런 거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기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이지. 아이들 리트릿, 이제 수련회를 뭐 평소 때는 막 이렇게 바깥에 여러 개 다니다가 매년 여름과 겨울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좀 제가 그래요. 야, 매년 여름 겨울 똑같은 장소보다는 좀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겠다. 애들 은혜 받는 자리로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기도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든지 그 은혜 받게 하려고 교사들도 금식시키고 저도 금식하고 아이들도 금식시키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역사하시.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아이들을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전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강제 금식입니다. 강제 금식. 나는 무조건 끝날 때까지 금식이다.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중학생들이 방언을 받아요. 방언을 받아요. 아이 달라져요. 갔다 와서 전도를 해요.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에도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어떨까요?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가 써 있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써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는 일일성입니다. 마치 물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일일성으로 받듯이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 세례는 외형적으로 받는 거예요. 물 세례는 뭐 침례처럼 완전 물속에 잠기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교처럼 단순하게 목회자가 손에 얹어서 물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 약식으로 하는 그런 외형적인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 세례는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죠.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아멘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이 있고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을 그 기회가 없었는데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충만은 다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 가스스테이션 가서 가스 캔 넣죠.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내가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성령은 플레로라고 단어를 쓰는데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뭐 다른 어떤 이상한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앞서요. 그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이것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바울을 지배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지식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자로 이제 그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최고의 고상한 걸로 알아서 더 주님을 알기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이 충만해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좀 참아요. 인내해요. 자, 성령의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충만하면 이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면 성질이 충만해지는 거죠. 뭐 화가 나고요. 참지 못하고요. 막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았던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모인 곳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새벽 공동체가 우리 새벽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기쁨이 우리 새벽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명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가며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저희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새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